말씀을 가지고 작은 마을 큰 왕, 작은 마을 큰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역사적으로 거대한 두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는 한 도시의 중심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금 보좌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권력자 중 하나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는 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오죽했으면 팍스 로마나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마을은 오히려 로마에 편입되기를 원할 정도로 로마의 문화라든가 로마의 어떤 입지, 군사력,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아마 6,000년, 세계 인류 역사를 6,000년이라 그러면 그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시대를 아마 로마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손가락을 들어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지중해에 둘러싼 거대한 제국이 요동치는 거죠. 우리나라 설과 우리나라의 추석 때만 이동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죠? 중국에도 이런 명절 때 이동하려고 그러면 며칠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과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 로마의 호적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지중해 전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행정관리하고 움직이고 군대가 배치되며 수많은 백성이, 이 당시엔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이 무슨 말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도보로 그 길을 향해서 움직여 갑니다. 세상은 온통 이 황제의 위엄과 권세, 그가 만들어낸 거대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냥 뭐 한 나라가 아니라 전체가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 화려한 로마 황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눈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유대 산골 아주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떠밀려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걸어온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한 부부가 도착한 곳,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들레헴입니다. 세계는 아마 로마를 주목했겠죠. 왜냐하면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경제나 힘과 모든 권력도 로마로부터 시작되기에 모든 세계는 로마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 있는 아구스토의 힘을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작은 마을,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는 한 구유, 마국간의 구유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위대한 영광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 신비로운 역사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미가의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베들레헴 마국간의 장면을 살펴보기 앞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700년 전,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이 시기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몇십 년 앞선 선지자예요. 이사야 시대가 암울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미가 선지자 시대도 암울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안정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불안하긴 여전하죠. 왜냐하면 아수리란 거대한 왕국이 북왕국을 침입해서 무너뜨리고 이제 호시탐탐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내려오는 아람, 밑에서는 아수르,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이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갈망했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구원자가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 견고한 성벽 안에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 같은 왕, 다윗의 후손으로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을 이스라엘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건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너를 위해서 위대한 왕이 탄생할 거다.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할 아주 영웅 메시아가 이제 다윗 가문에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인도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기대될지 모르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작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보잘것없다,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형편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천년 세월이 흐르며 잊혀진 시골이 된 고향인 거죠.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곳임에도 그곳은 이미 미가 시대에 잊혀진 한 마을에 불과합니다. 유다의 여러 족속 명단에 끼지 못할 만큼 미미한 존재가 이미 베들레헴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작다는 것, 사람들에게 가치 없고 무가치하게 보여진 그곳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예루살렘의 화려함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군사력도 내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나는 잊혀지고 작고 무시당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나의 일을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시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는 단순히 다윗 후손 정도가 아닌데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당대에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그 인물이 뭔가를 해냈다면 사람들은 반겼겠죠. 야, 여기서 우리의 영웅이, 우리의 메시아가 태어났겠구나. 그런데 그 약속은 미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근본의 시간은 시작보다 앞선 영원.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시간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시작하셨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영원에 있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메시아, 그는 바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역사 밖에 있는 영원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잊혀져 버린 것 같고 그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로 그냥 시간이 흘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그 이야기가 다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현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 가이사 아구소가 호적의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기를 낳은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가이사 아구소가 명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하셨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아주 건조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가 내린 호적은 예수님을 글로 보내기 위한 호적이 아닙니다. 그죠? 왜 이렇게 호적을 하라 명했냐면 세금 거둘 인구 파악을 위해서예요. 식민지를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릴지, 그들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나라의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이익과 그 로마의 목적에 의해서 그는 영을 내린 거에 불과합니다. 즉 정치적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명령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맞게끔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 황제의 명령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지금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익 같고 세상의 이익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온 땅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 거리는 150km에 달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오늘처럼 차를 타고 가는 길도 아니죠. 그리고 길이 잘 닦여 있지도 않습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이 길을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길은 목숨을 내놓아야 될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강도들이 아주 횡행했는데 그들에게는 아주 수지 맞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지나와요. 자기들이 뭘 찾아가지고 도둑질이나 강도질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목만 잘 지키면 그들을 잡고 그들의 모든 물건을 빼앗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걸어갔던 그 호적하는 길은 거룩하거나 낭만적인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삭의 몸으로 거기까지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로마의 무서운 처벌과 로마 병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길이었겠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러 거룩한 행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 오차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우리는 지금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예언될 왕, 미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의 근본은 상고고 영원히 있고 위대한 왕이 나온다고. 그러면 왕을 맞이해야 되죠. 동방박사 아십니까?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죠? 왜 헤롯 왕궁으로 갔죠? 거기에 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가지 않고 유다 땅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왕이나 왕궁으로 그냥 간 겁니다. 미가 선지자 예언처럼 왕이 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예언이 현실되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라면 아마 마리아와 요셉을 그들이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개 평민, 서민에 불과했거든요. 가진 돈도 없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방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서, 왜? 이미 다 방은 찼기 때문에,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이 다 찼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쉴 만한 거처도 구하지 못했고, 그나마 마음씨 좋은 주인이 내어놓은 마국간, 그곳에 임시 처소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그리고 그 아기는 누울 곳, 그 아기가 둘 곳이 없어서 그나마 말이 먹는 구유, 푹 파인 그곳에 그냥 강보에 쌓여서 누울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 보십시오. 짐승의 분뇨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혼이 뚫린 벽, 그래서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듭니다. 그곳에 우주의 창조주께서 갓난 아이의 몸으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온 우주가 자기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거할 곳이 없어 남의 집 헛간을 빌렸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죠.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은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떡으로 짐승의 밥그릇, 그곳에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되어져요. 자신을 떡으로 이 세상에 주기 위해서 떡집에 짐승의 밥그릇에 놓여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극적인 장면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인 거죠.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 네가 선지자의 성취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높은 곳, 화려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왕이 임하니까 가장 화려한 곳, 유다 땅에서 임금들이 올 만한, 그가 태어날 만한 그 왕궁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곳에, 비천한 곳에 임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정말 영광인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들, 서름들, 육체의 고단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으시고 슬픔을 겪으시고 육체의 고단함 가운데 살아가신 분, 나와 동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단지 일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같은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낮음, 연약함을 껴안고 태어나셨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나를 온전히 알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친히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와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껴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과 그곳에 구유에 누이신 큰 왕,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압도하죠.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군대 포스타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 분위기나 그들이 가진 것들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힘과 무력으로 그런 걸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자신 있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와 같이 성공하는 것, 아구스와 같은 힘을 동경하며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젖어서 베들레헴처럼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가장 간절하게, 가장 절절하게 기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무시당하거나 내가 남한테 철저하게 짓밟힐 때 우리의 기도는 처절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달라고, 나에게도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것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죠.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함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그 한 곳을 택하셔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작다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영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영을 내린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를 그 당시에 사용하신 것 아닌가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권력자가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을 위해서, 세상의 힘을,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도 움직여 가시고, 지금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면 바로 그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구원의 진원지가,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한 연약한 인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들이 이루어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내 삶을,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역사의 소음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가 몇백 년 뒤에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지 않는가 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기를 중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로마 황제가 명령했으니 야, 우리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세상의 힘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힘도 이용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세상의 힘이 들어오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세상의 힘에 휘몰아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바로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해서 가이사의 명을 동원했듯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약속 언약의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침묵 같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가장 낮은 자리를 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높아지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비어있는 구유를 찾아오신 거죠. 이번 성탄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화려한 장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숫자가 적어 아무 행사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다고 마음에 소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모셔질 때 내 자리를 왕되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이 내 안에 거처가 있을 때, 예수님이 머무실 거처가 내 안에 준비될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 교만으로 가득 차서 왕이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가장 낮고 비천한 수치와 아픔이 있는, 누가 들어오기 꺼려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 주십시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집을 인테리어 수선하는 걸 보고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뜯어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테리어를 잘 알면 다 부숴야 돼요. 낡고 철하고 이런 것들이 부서지지 않으면 멋지게 인테리어 장식이 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수선할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선할 때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다 뜯어지는 것 같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곳에서 아름답고 멋있는 장소가 건설되고 계획되고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를 말씀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테리어 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 큰 왕이 태어난 이 역설이 우리의 희망인 거죠. 로마의 화려한 불빛을 끄고 베들레헴의 작은 별빛, 그곳에 우리의 눈이 주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라한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기쁨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